짧아.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Glorioso. Nacência. Ah, sacanagem. Ahora sí. 오, 잠깐만, 손가락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Estava bem na mente normal do e eu tinha um retorno de cidade para poder sobreviver e ele desapareceu. Desapareceu. Sim. Agora, tocando. 어떻게 안 보였어요? Quanto tempo? 나다 생. 오. 여러분 살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면서. 아멘. 할렐루야. 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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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이 빠지면서.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1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Tu amor, cantas libertad en mi adversidad hasta que ya temor.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Ya no soy un esclavo del temor, yo soy hijo de Dio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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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왼쪽이 엄청 짧아요. 이발 할렐루야. 아멘. Levanta tus manos. Y por los brazos, Padre, por canciones de libertad. Fuimos liberados.
Levanta tus manos como hijo. Levanta tus manos como hija. Y empieza a danzar con papá. Y empieza a danzar con papá. Porque todo estará bien. Porque todo estará bien. Y en Latinoamérica se empieza a escuchar la voz de los hijos que caminan en libertad, no en temor. De los hijos que caminan en libertad y no en temor. Que no adoran desde la angustia, que no adoran desde el temor. Adoran en lugares de autoridad y empiezan a danzar. Y empiezan a danzar. Y empiezan a danzar. Y empiezan a correr. En Luna Park levanta la voz y empieza a cantar con libertad. Levanta tus manos, yo solo sé que yo soy su hijo y él es mi padre y mi padre me ama. Alguien levante las manos y diga, solo sé que yo soy 할렐루야. su hijo.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복음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두루다니며 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의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소문이 퍼져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겸손을 낮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모양을 오신 그 육신을 오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려치려는 치려는 것이 아니라 칭송모독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조자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부르는 자체는 창조자를 말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육신으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사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에 대해서 컨펌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날이 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 이런 이사야 선지자서를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말한 말을 갖다가 수없이 인용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확실하게 컨펌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기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안 믿습니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사역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지고 전부 말이나 하고 풀기나 하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는 설득력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설득을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날에 지혜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어떻게 학문을 갖고 배워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행할 때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알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편론하지 말아라. 이거는 장래에 예수 오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창조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뭐 거기도 진리가 있다. 진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참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이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득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8절에서 11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치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으로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너희도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시라.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만든 기술공으로 만든 우상이냐 이걸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없는 겁니다. 세상 신은 우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교리가 있고 있으나 교회는 오직 천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2000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하나님 자신을 증거를 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성령을 나신 것으로 자신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육신을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반역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그 자기 젖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바로 이 마귀를 가둔 흑암인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인 겁니다. 이 거짓 아비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을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하와를 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살을 채워서 이 하와가 되면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만약에 대적하면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를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놈을 심판하고 부활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령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주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미 영원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장로들에게 이끌려서 고난을 받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했을 때 예수께서는 돌아서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관련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를 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를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시니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큰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으로 그들 앞에 증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기사 표적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기사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했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무슨 근거를 갖고 사역자는 무슨 근거를 갖고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기록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사역 자체는. 근데 기사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제자들도 잘못됐고 예수님도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기록된 거를 믿지 않고 그런데 치우치지 말아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숨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듯이 바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낫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느냐? 그들의 기도가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 병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귀신 들이게 하는 것이 도적이 오는 것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을 얻기를 원해서 여러 병이 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가서 귀신 쫓아내라, 병자를 건져라, 세방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성령을 모셔야 되냐 그 말이지요. 성령을 모시면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오직 그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뒷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데 오늘날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니까 결국 여러분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예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부 다른 책이나 누구의 카피한 거 전부 설교하기나 배우니까 주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 일꾼이 있고요, 영적인 일꾼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 예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바로 성령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 말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답니다. 자기 예전에 율법을 알았던 그걸 갖고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무조건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가 오래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봐요. 여러분들 하루에 다른 사람 8시간 일하면 사역자들 8시간 방언기도 몇 달만 해봐요. 여러분들 다 능력 나타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방언하는 거 우습게 여기거든요. 우습게 여기고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알지 못하는 왜? 내용이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쓴 것이지 그냥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영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게 하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가 낫다는 것이 바로 1만 마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용에는 게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각 나라 말은 누구나 알아듣는 거죠. 그 나라 말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보다 고린도인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육정 일꾼들은 이걸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술 취한 것 같고 무슨 이상한 귀신 얘기를 하질 않나. 근데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의 종들 솔직히 마음의 기도 10분 합니까 지금? 좀 더 해봐야 1시간도 못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마음의 기도 할 게 없습니다. 좀 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또 기도 한번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노라.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노라. 여기에 여러분 비밀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제동들도 성령 모시고 방언을 해보세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달라질 거고 성도이 달라지고 사람의 수면의 귀신이 막 드러날 것이고 각종 질병에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2-3시간 4시간 힘들다 그러면 종들을 가서 택배 한번 하루만 해보세요. 여러분 택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노동판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8시간 일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쉽지 무슨 일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일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세상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가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종들은 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줬다고. 기도 안 하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돈을 벌든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폐악하고 이 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무당에 가서 찾아가고 무당들도 판치고. 나라를 보세요. 곳곳마다 무당 집들이 그냥 주택가 여기저기 다 국이 꽂아 있고. 교회에서 교회는 전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오히려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간판을 달질 않나. 이게 얼마나 무슨 창피입니까? 예수께서 온천에 다니며 가면서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침례를 줘라. 그러면 귀신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고쳐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순종만 한다면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텐데 왜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조용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에 가도 기사 표적으로 증거했고 제자들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성령으로 몇몇 선자를 사용했으나 오순절 이후로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기 힘다면 교회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요. 세상에는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가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병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손님의 병을 고치라고 했더니 전혀 병도 안 고치고 그 부활하신 증거도 나타나지 못하니까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 지금 헌금만 원한다고.
전부 그래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언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오히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나누며 서로 헌금하며 하나가 되었고 모이기를 했으며 백성이 증거하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냈습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 나눠주면서 날마다 모이게 성전에 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참으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전에 이런 역사 없이 헌금만 강요하니까 가서 전도하면 교회 가면 돈만 내라 그러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살통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마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보세요. 감사대 왜 헌금을 안 하냐 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해요. 이 브라질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부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켓에다가 내가 뭐뭐 필요한다 그걸 올려놓으면 친척들이 알아서 그 한 물건을 갖다 이렇게 선물하지 또 오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는 그 부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장사집에 가도 결혼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헌금을 안 하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각종 질병에 치료받아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므로 가서 간증하기 시작하며 전대의 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죠. 복음을.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가 되나요? 오늘 신천지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했어요. 전도. 신천지들이. 이런 교회가 하지 못해. 그래도 열심히 있으면 이상한 신천지를 본다는 거지. 그래도 열심히 있다는 신천지도 열심히 있대 또. 그럼 우리 일반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열심도 없지, 능력도 없지, 전도도 안 하지. 지금 영혼들 죽어가도 전대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못한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빛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다고 해보세요. 뭐 일반 성도들 술, 담배 다 해요. 그냥 보니까. 그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여러분 믿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됐으면 술, 담배 한 잔인데 이거 먼저 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믿고 안 믿고 그거 보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믿을 때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술, 담배도 안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럼 믿음 좋다고 그래요. 뭐 믿음이 좋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근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 먹어요. 일반적으로. 최종들도 그렇고,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성도들 모이면 성가대원들 모여서 뭐 술 한 잔 뭐 어떠냐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지 언제 술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술이 뭡니까?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취한 겁니다. 취한 건 똑같아요. 죄는 적으나 크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냐? 권세와 능력이 없거든요. 다른 종교도 자기 이론과 교리를 갖고 하는데 교회는 사람의 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온 새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이다. 예수께서 구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의 명한즉 순종하다 하더라. 예수 소문에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복음이 왜 소문이 안 나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해야 되는데 서기관들, 그 당시 서기관들의 말을 갖고 똑같이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만이 예수께서 12제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낸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무거운 짐만 치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권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니까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만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후에는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겁니까? 사역자들에게 명하신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믿는 자는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른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희들 그 남쪽 지방에 가서 집회할 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어요. 특별히 가톨릭 사람들은요, 이 브라질에 교회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사람 병만 난다면 몰려와요. 이번에도 그 지역은 독일 계통, 이탈리아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 남쪽이기 때문에 빠르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그 이탈리아계 사람들은 그 가톨릭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가톨릭이가 죽을 때도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우상의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에 믹스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나이도 지긋하고 남자분이신데 이제 이적이 나타나니까 치유받으러 왔죠. 왜냐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좀 뚱뚱하시면서 좀 에듀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첫날 와서 끝나고 나서 딱 무릎을 기도하던 순간에 나니까 이분이요. 그 다음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사람 기독교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냥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간증하기 시작해요. 캐톨릭은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종교가 다 믹스가 되는 거예요. 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천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천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는 천질지 않은 신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에서 목사님들 다 놀란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영상을 보고서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복음도 권세 말씀을 전한다면 왜 안 오냐 그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걸 소문만 나면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점점 교회는 점점 젊은이 떠나고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의 장로들만 계세요. 지금 점점 젊은이가 없는 세대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분들은 그냥 예배만 보다가 천국을 가실 것 같아요. 전도 안 합니다. 절대. 직분 가신 분들 전도 안 해요. 왜? 아무리 알아도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 못합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고 그랬지. 그런 행동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런 죄를 지면서 무슨 예수 믿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마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 시대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젠 은혜 시대가 지나면 주님이 오시고 이제는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은 다 끝나고 저 영원한 나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시대가 거의 차가는 시대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수없이 막 일어난다. 현장 속에서 지금 오순절 이후로는 시대는 모두가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앞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직 그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붓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받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물붓이 막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처럼 막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장성에서 상박에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운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예배나 보고 그냥 자기 주일만 지켜서 그 믿음만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새 삼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개에도 보니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 라우디아교는 차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예수님 자신은 토해야겠다, 토해버리겠다. 주님을 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차던지 뜨겁지 않아 이기는 자에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는 내 수고와 인내와 또 사도라거나 거짓 사도를 딱 분별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보면은 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톳대로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면 주님은 톳대로 옮기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그러니까 천국의 과일을 주겠다 합니다. 천국의 과일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이것도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 합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천국 과일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육신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 천국 갔다고 우리가 과일을 안 주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이긴 자 반여 들어오지 않으면 과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가서 모두가 다 과일을 줘버리면 그러면 계시록 2장 7절에 나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기록된 거 아니면 하나님은 불법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의 과일 12가지를 맺는 열매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 다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못 살 때도 소망이 없었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도 발전해가지고 경제에 뒤처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마음에 소망이 잃어버리니까 따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부 절망하고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오늘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물론 어느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근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아파트 큰 데서 사는 거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브라질도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 있어도 아파트 다 적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의 다 커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임하지. 저는 무엇을 보든지 구름을 보든지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에게 그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계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도 영원한 집, 사람의 짓지 않은 거 영원한 집, 아름다운 나라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그 상급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도 절망이다. 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앞에 가서 몸부림쳐가면서 그냥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안 해주면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한다고 그랬지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달라고 그거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지. 오늘도 그래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은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애원해도 낫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행동을 가까이 했다거나 하나님 보기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과 하신다면 큰 기사와 큰 능력으로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능력과 권세 있는 종이 되야지 서로 말만 하고 설교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들이요 듣다 보니까 다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목사님도 이걸 모르시냐 그 말이죠.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환자가 안 오냐 그 말이죠. 왜 소문이 안 나요? 교회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 때 소문이 났고 제자들도 가는 것보다 기사 펴지기 마련하니까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시장에다 환자를 두고서 예수님 어디 갔나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으러 와야 돼요. 이 교회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오느냐 그 말이죠. 팬데믹 이후로 더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전도도 안 돼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모시고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방언으로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지. 저도 제일 처음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은 엄청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 제자 목사에게 전수하는 게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마다 기름 부음에 따라서 더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거하고 또 우리 제자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끊임없이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 실패한다든가 사업에 실패하면 절망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살.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힘 있다고 돈 있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능력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의 종들도요 사역이 안 되니까 생활이 어렵죠. 어려워요.
왜? 성도들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래 그동안 그냥 남 하는 거 따라서 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했어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건 자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된다. 가람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보세요.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저도 가서 손 얹을 때 안 됐을 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내일도 함께 해주셔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거는 주께서 민자에 따른 표적이 면나고 있으니까 이 표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귀신하게 없어서 병자가 나게 없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와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무릎 꿇고 더 거기다 몸부림쳐가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가, 그거 솔직히 정하면서 그릇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쟤는 그냥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겨우 생활하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젊은이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누가 오느냐 그 말이죠. 어린애들 거의 다 나갔죠. 누가 옵니까? 어디 가서 전도해서 변화도 못 시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예요. 복음은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가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완전한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확실하게 증거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함께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만 알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12제자도 가서 모든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함께할 때 기사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천국의 복음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죠. 어떻게 증거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다 해도 성령을 모르면 확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24절 알렉산드리아에 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알았으나 오늘날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침례도 알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27절,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 하나님의 도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요한의 침례와 예수가 하는 걸 자세히 가르치나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을 모신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증거해요? 확실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증거합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확실하게. 제발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해 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말에 지쳤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설교 못 듣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뭐 결론도 없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아요. 계속 뭐 구약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영화만 봐도 다 나와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죠. 진리를 전해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는 곳에 다른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권세 있는 진리만 전한다면 현대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을 믿지 않으면 빼거나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느냐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이 그냥 예루살렘 성이다, 천국이다, 그냥 다 천국 안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크기가 나와 있고 사각으로 딱 되어 있고 네모가 반듯하고 문이 12개고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지만은 만약에 이 말씀을 빼면은 천국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성 밖에는 없어요. 낙원이라는 장소하고 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도 있고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면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수정 같은 맑은 생명 수강물의 보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면은 여기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더하냐 그 말이죠. 분명히 계시록에도 14만 4천의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땅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지 왜 더해가지고 한국에서 14만 4천이 나오냐 그 말이죠. 왜 더해요? 이거 재앙이 많은 겁니다. 재앙.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1번 예수 믿고 2번 침례받고 3번 성령 모시고.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대요. 성경 어디 가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 믿어요. 지금 뭐 장로님이고 직분자들도 성경 기록된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았대요. 받았는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감도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논리적이고 자세히 말하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까 두 사도가 내려서 성령 받아서 기도했다. 오늘날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다. 아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다. 그 침례 받았다. 안수하는 건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현대교회가 다 믿는다는 거죠. 성도들도 성경만 딱 보면 보이는데 아니 어느 종이 말했다고 해서 그만 믿지 성경 기록된 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성경 과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한번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한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그가 쓴 것이 그들이 에베소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주랄 때 성령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성경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무조건 우기니까 성도들의 아무 능력이 없고 생생하게 흐르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겁니다. 또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저는 신비주의에 쫓아다니지 말라고 또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갈급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의 생수같이 막 일어나 보세요. 왜 어딜 가냐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불안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보세요. 새 교훈을 말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가냐 그러면 교회마다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브라질 교회는 곳곳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막 40%가 되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면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왜? 교회마다 다 자신있게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가까운 교회 가지. 또 차도 없어서 없는 사람들도 멀리도 못 가고 또 특별히 뭐 젊은이들도 돈이 있고 이렇게 교인들은 또 큰 교회 있으면 거기만 가지만 거의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 보면은 교회 다닐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도들의 아우성을 쳐도 제정들은 귀만 막고 그냥 설교만 하는 거야. 왜 성도 변화가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맨날 절망만 하고 초대 예수님이 하신 거, 제자들이 한 거,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다른 표적을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오직 그를 증거하는 교회만 된다면 현대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해보세요. 방언으로 영기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할 것이고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수없는 나라다 거시의 영들 사기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온통 나라가 사기로 인해서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만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도 나가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니까 이 세상에다 두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고 진실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현대교회가 회복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교훈과 설득력으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하게 도와주시고 현대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회당에 갈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라 귀신을 내어 떠나가더라. 우리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모든 종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육체 일꾼이 아니라 영체 일꾼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모두가 이긴 자만에 승리해서 새로운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과실도 먹고 보호자도 함께 안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체레비 칼라바라바라바스체레비 칼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체레비 칼라베갈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체레비 칼라바리아 오라바스의 영혼들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지혜종들과 교회를 주는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문을 열어놓고 맨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해서 다른 표준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갈라바라리아 오라 하늘나라의 지혜를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서유관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어서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며 기술자는 권세와 능력이 모든 종들에게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 다 깨일어나서 지역 교회와 함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현대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지역 모두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절망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안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만으로 명령을 토론한 것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세의 영들 사기 영들은 한 곳에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비 칼라바리아 오늘도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면서 모든 암의 후유증과 암의 모든 근원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만으로 한번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바 우울증과 저울증과 다른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 모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시고 영역들을 통해서 모두가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면서 지오라라바세레베 칼라바리아 하랄라바세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바세레베 칼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 눈을 채워주시고 또 마비를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교통사람 후증인 사람 아버지 뼈들이 맞춰지고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의 당뇨와 또 혈압과 저혈압의 모든 비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관절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의 온몸을 채워주시고, 또 근육이 생기고 힘없게 도와주시고, 박동질병이 침받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바스레베 칼라베갈라바라디아 오라바스레베 칼라바 피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병이 사라지고, 오라바스레베 칼라바 예수님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레베 강력한 주님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경제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절망만 하고 구매만 하지, 또 그다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기도한다고는 안 나.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다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교회는 다른 안 하겠지만 거의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도 소리만 지르면 기도 방해한다고 조용한 기도, 그것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5분 안에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오직 우리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도 기도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마음의 기도했으나 이 영의 기도하고 싶다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언제 가도 천국을 가서도 해가 맞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 서기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불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죄짓다가 죄진 사람 불행한 겁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종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도 기도를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보시고 그릇을 준비하는 걸 보고 쓰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순간에 쓰임 받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서 나가는 사람,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지, 절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악한 영에게 딱 눌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을 유업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에 이사 갈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아른 나라 갈 사람인데, 이 땅에 좀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소망까지 잃어버린다는 건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날을 다 준비하려고 처서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입니다. 호련히 올 것입니다. 도적까지 맞이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다 악한 영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다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험 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날을 이렇게 잘 살아도 기도하지 않고 더 방자하고 교만해지고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모아놔도 다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정말 상박에서 뛰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장차 주님이 부르는 그날 담대히 주 앞에 서서 자리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